비전과 핵심 가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또 우리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비전에 관해서 우리 두 번째 항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요즘은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직장,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 1위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회사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냐면은 배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 1위로 정말 들어가고 싶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혹은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회사에 특별한 어떤 한 팀과 그 팀에 의해서 움직이는 특별한 어떤 구조적인 그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소위 피플실이라고 불리는 그런 팀이 있답니다. 피플실. 김봉진 CEO는 창업 초부터 좋은 회사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인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일하기 좋은 회사, 그냥 단순히 좋은 회사가 아니라 일하기 좋은 회사,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성과도 극대화되고, 그리고 조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팀이 피플실이라고 하는 그 팀입니다. 이 피플실은 항상 좋은 회사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 실장인 안현주 피플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양치질과 같기 때문에 피플실도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좋은 환경과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양치질과 같기 때문에 피플실도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좋은 환경과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이 좋은 회사를 만들고 청년들이 가고 싶은 그 회사 1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들은, 이 배민에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배민다움이다. 배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민다움을 고민하고 적용하고 실천한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 선망의 회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 다와질 때 그 교회의 본질도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 다와질 때 세상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가장 아름답고, 교회 다와질 때, 교회 다움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다움을 표현한 가장 좋은 단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다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았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도록,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믿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여긴다는 말이 두 번이 등장하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기서 모든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 또 직분, 물질,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 가지고 있었던 명예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배경들을 이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머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가장 귀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만족,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머리냐? 우리 교회에 누가 머리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엘라이자 에드먼트 휴이시라는 그런 이 여사가,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게 학생에게 권면을 하다가 그 학생이 이렇게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을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 맞은 것도 억울하고 또 늘 그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끊임없이 퍼주었는데 이 학생이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훨씬 더 엄격하던 시대였는데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막 화가 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너를 똑바로 내가 가르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생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막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화가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흑인 여자 청소부 하나가 그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더래요. 화났을 때 누가 옆에서 막 노래 부르고 신나면 괜히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 여사가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 찬양합니까? 라고 이 흑인 여성에게 묻자 이 흑인 청소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시간을 찬송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도 주님은 머리가 되셨고 이 여성에게도 주님은 가장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곡이 우리 헌금하면서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그 찬송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데 내가 딴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이 흑인 여사도 깨닫고 그 찬송을 그렇게 작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면 고통도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높은 산도 험한 들도 여러분 천국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성전에 올라올 때 뭐가 막 기대돼서요. 성전에 올라올 때 나의 힘들었던 마음이 나는 저기만 가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질 거야.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나는 저 성전에 올라가는 순간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저 성전에서 완전히 바뀔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그곳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의미하는 중요한 그 의미들과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우리가 한 몸에라고 하는 말은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에. 그리고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말은 이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양한 곳이면서도 한 몸을 이루는 통일체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을 가진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역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직분을 행해도 그 사람들의 성격, 삶, 말투,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서로 때로는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다양성이 존재할까요? 연이어진 에베소 4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교회론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맞지가 않습니다. 다를 뿐이에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때로는 틀린 의견들이 있지만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 게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데 이롭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맞아,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야.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맞는 것이야. 의도적으로 자꾸 여러분 생각에 대해 그것을 주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반대해.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줬는지 막 서운하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되면서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는 다양해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달란트들도 있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 세우게 하시려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양성들은 좀 더 쉽게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이 연결성이 있는 곳인데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지면서 성장하는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 여러분 이 손끝에 가시가 찔리면 이 손끝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같이 고통스러워하죠. 머리에서 막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늘 거북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게 보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볼 때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돕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이 손끝이 조금 아프면 온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선교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은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저 먼 나라지만 우크라이나라든지 최근에 지진을 당한 튀르키예 같은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할 때 그 공교회라는 말이 이 연결되어진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해서 눈물로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저 이웃 나라, 먼 나라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그 땅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진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교회는 통일성,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다양성이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한 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는 한 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한 몸으로서 나의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마 국어 공부하시면서 국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서와 써의 차이점이 뭐죠? 서와 써의 차이점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자격이나 신분할 때는 거기다 서를 붙여요. 서는 어떤 도구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어떤 수단이라든지 그럴 때는 뒤에 서가 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신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을 끊임없이 밖에 있는 세균들이 또 다른 악한 균들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직분과 그런 신분과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도 몸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암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감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그런 서신인데, 마지막 5장과 6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분과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신분과 자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성령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빼앗기지 말고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지를 늘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럴 때 스스로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충만한 곳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가? 두 번째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점은 권위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6장에는 한 2가지 그림이 등장하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에 보면 2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이 직장에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장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를 권위자로, 또 직장에서는 상사를 권위자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권위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고, 더 큰 권위이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늘 점검하셔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항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앞에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영적 전쟁에 항상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왜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마귀의 간계, 간악하고도 악한 그런 계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죠? 잘 포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포장하고 말씀으로 포장하여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어진 12절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항상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중요한 그런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의 그런 자리들, 구원의 투구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이 마귀의 간계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당시에 그곳에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에 그곳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모양만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라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결국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찬송을 크게 하고 많은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자격들을 박탈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는 끊임없는 간계를 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기로 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이 항정지 선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계속 제가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세워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면 마귀의 간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회 때는 꼭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해지고 충만해져야 여러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간계를 늘 육신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의 간계가 파괴되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성령 충만함, 권위에 순종하는 거,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진 곳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렇게 항상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상적인 그런 지위와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다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권위에 순종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탁월하게 승리하고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브랜딩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홍성태 교수님이 쓴 배민다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의 눈이 뜨게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 이분도 배민다움을 그렇게 꼽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배민다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배민만의 크리에이티브, 어떤 창의적인 것.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탁월해야 되고 영적인
그런 창의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과는 여러분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영적인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나만의 정의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배민에 대해서 끊임없이 좋은 회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스스로 정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를 꿈꾸잖아요.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민을 하고 그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 세 번째 배민 다음은 바로 내부 브랜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랜딩.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과 영향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우리 배민이라는 회사는 이런 거에 의도적으로 자꾸 의식에다 심어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브랜드는 내부 구성원들에 스며들어 그들의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외부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배민이라는 회사와 브랜드를 배민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부 구성원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교회를만 치환하면 이게 정말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민해주는 해답이 저는 이 문장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교회 내부 구성원들에게 스며들어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복음이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 복음과 말씀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교회다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만드는 것은 결국 내부 구성원 성도들이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다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기도의 능력들, 성령 충만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때 우리 교회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배민에 대한 사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게 뭐라고요? 이게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브랜딩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내 삶을 새롭게 하는지, 그런 새로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브랜딩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의 그런 능력들을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중심에 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